지난주에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블랙머니가 몇 년 전, 좀 오래됐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론스타 사건을 이제 각색해서 그려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무엇이 먹먹했냐면, 그 한 은행이 헐값에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이 발견되는데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은 너무나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갑갑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줄의 글을 썼는데 이상과 현실에서 그 현실의 갈림길에 선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론스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헐값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그것을 블랙머니라는 영화에서 뭐 대한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려냈는데 그 사건을 직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어야 되고 그 잘못된 불법들, 잘못된 행위들을 끄집어내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두 종류의 변호사, 한 종류의 변호사와 한 종류의 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종류의 검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이상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더라고요. 영화 말미에 한 그 그룹에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얼만큼의 돈을 줄 테니 지금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순간 이 조진웅이 맡은 역할의 검사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기랑 친한 형이 잘못해서 구속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그룹에서 그 형의 구속도 되지 않게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봉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정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검사가 자신의 이상을 쫓아서 그 수많은 조건들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한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조진웅 검사와 많은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반대축에 섰지만 점점 조진웅 검사가 얘기하는 수많은 팩트들을 들으면서 사실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맡은 변호하는 사건이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조진웅 검사와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불법을 바꿔보겠습니다. 불법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금융위원회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방 안에는요, 그 불법을 적나라하게 밝혀낼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조진웅 검사는 밖에서 조마조마해요. 이제 그래, 밝혀질 거야. 밝혀질 거야. 대한은행이 그렇게 헐값에 매각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헐값에 외국 자본에 농락당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 그 한 여자 변호사에게 문자가 옵니다. 문자의 내용은 가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한 명의 변호사는요, 이상 앞에서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길 통로에서 현실 앞에서 그 이상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은 저 역시도 이상을 쫓아서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연약함이 들면서 그런 두려움이 들면서 그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손가락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상을 쫓아 살아간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을 쫓아서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이상이 때로는 저 주머니 속으로, 저 가방 안으로 숨겨지고 이상은 온데간데 없이 현실, 나의 비전, 나의 명예,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 그 이상 앞에서 현실 때문에 이상을 내려놓게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시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작게면 작게, 크게면 크게 모두 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 없이 우리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 테스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요, 템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자,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이라는 통로로 모셨고 그 시험이라는 통로를 지나길 원하시는데 그 시험이라는 통로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무엇이냐? 참는 자. 자세가 무엇이냐? 견뎌내는 자. 그 견뎌내고 참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bless. 너무너무 좋죠. 복 받기 싫은 사람 있나요? 받기 싫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정현 전사님 복 받기 좋나요? 싫나요? 좋죠. 맞아요. 복 너무너무 받기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는 복을 추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그 시험을 받는 다음 단어를요,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받는 우리들은 그 시험을 시련이라고 받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시련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요, 원어사전을 살펴봤더니 사람이 겪기 어려운 단련, 고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겪기 어려운 단련과 고비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참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길과 진리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시련을 견디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어렵습니다. 기쁘게 여기려면 인내하고 참아야지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와 성숙이라는 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약속을 얻습니다. 명확하고 선한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통과하는 이 시험, 모두가 겪는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참는 자에게는요, 인내라는 성숙이라는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줄 것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험의 통로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비추어봐도 발견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는요, 왜 우리가 많이 이탈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이 시험을 견뎌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인내와 성숙과 생명의 면류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얻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 복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통로에서 이탈하기도 하는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험이 이탈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시험의 통로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탈해서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 템테이션이라는 미혹, 유혹이라는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욕심, 욕망, 죄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련이 아닌 미혹인 템테이션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템테이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12절에 분명히 시험을 주신다. 2절 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주체장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선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너희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악에게 시작. 아멘, 아멘. 시험, 전자에서 말한 2절, 3절 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인내를 부르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존 버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련이, 테스트가 시험으로 바뀌는 것은, 즉 시련이 테스트가 템테이션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동일한 인물을, 때로는 동일한 비슷한 환경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테스트로 다가오고 테스트로 바라보고,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요, 그것을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대하고 바라본다라고 존 버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나의 욕망으로부터 발현되는 그 템테이션으로 바꾸게 되는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욕망이라는 것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템테이션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할 때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열매를 낳게 하고 결국엔 생명이 아닌 사망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지난주에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포럼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 사역으로 한 30년 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직장인들에게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돈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나 자신을 학대하고 가정을 뒤로하고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들을 도구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불법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 자체가 그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 그 돈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하는 그들의 잘못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돈을 악용하여서 죄의 결과의 자리에서 발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기쁨을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쁨에 편중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로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주는 기쁨은요, 돈을 버는 기쁨. 여러분 돈 벌어보셨어요?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그 돈이 돈, 월, 매달 그 돈 월급 나온 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이 돈을 버는 기쁨은요, 많게는 돈을 쓰는 기쁨 역시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 기쁨, 돈을 쓰는 기쁨에만 마침표를 찍고 거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실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회? 횟집에 가면요, 횟집에 가면 메인 요리는 회입니다. 뭐 광어회, 우럭, 뭐 도미 이런 메인 요리가 회이죠. 그런데 횟집에 가서 회를 주문하면 그 회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만한 스키다시라고 하는 밑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 스키다시를요, 밑반찬을 보면요, 면면이 보면 너무나도 화려해요. 정말 다양한 밑반찬이 나옵니다. 그러면 메인 회가 나오기 전에 정신없이 배가 고프니까 밑반찬을 막 먹습니다. 뭐 콘버터 구이, 뭐 꽁치 구이, 뭐 이렇게 쬐끄맣게 나온 멍게, 뭐 이런 밑반찬들을 막 먹습니다. 막 밑반찬을 먹다 보면요, 정작 메인 요리인 회가 나왔을 때 그 회가 주는 본연의 맛을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미 배가 찼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쯤 되면요,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갈 때쯤면요, 너무 안타깝지만 회가 남아있어요. 회가 남아서 어떤 때는요, 정말 사치 아닌 사치인데 매운탕에다 그 회를 넣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이해되십니까? 매운탕에는 보통 죽은 생선을 넣어서 그것을 끓여내는데 남은 회 아까우니까 매운탕에 넣어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횟집에 가서 밑반찬이 주는 그 배부름으로 채우고 나오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저는 매번 합니다. 매번 해요. 매번.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횟집에 가서 회를 통하여서 회가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밑반찬 먹고서 나 회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쁨, 돈을 쓰는 기쁨뿐만 아니라 돈을 거절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기쁨. 불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불법을 통해서 버는 그 돈을 거절할 수 있는 기쁨.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거절하는 기쁨. 또 하나의 세 번째 기쁨, 돈을 나누는 기쁨. 돈을 나누는 기쁨. 그 직장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 돈을 버는 기쁨, 쓰는 기쁨에만 함몰되다 보니 어느 순간 돈을 거절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나누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쓰는 돈.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태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여러분을 죽이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구체적으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욕심이라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바라보게 하고 템테이션으로 누리게 하고 그 결과 마지막에는 죄된 열매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사망의 길에서 발견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또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많은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태도를 버려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버려라. 그런가 하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꼭
욕심만이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꼭 욕심만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템테이션은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템테이션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마귀는 광야에서 세 가지 템테이션을 했죠. 그 세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 가지 치명적인,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치명적인 욕구를 가지고 다가와 템테이션 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기인된 템테이션, 시험. 마귀의 미혹으로 시작된 템테이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형상으로 발견되어지고 죄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터널, 그 시험의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련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로 이 문제를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길과 진리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장용한 목사라는 그 목사의 안녕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장용한 목사의 안녕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미 저는 그 순간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시험이 아닌 사망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그 템테이션의 통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눈을 돌려볼까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오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에 기인하여서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을 추구하여서 그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눈에는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그 시험의 통로에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테스트의 통로에 있는지, 템테이션의 통로에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 말씀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이 말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 범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만 뒤로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듯 하는 수많은 환경들, 죽게 하듯 하는 그 일자리가 만약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귀가 주는 미혹에 내가 그 미혹의 한가운데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죽게 하듯 해버려야 되는데 돈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욕망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미래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길과 진리 교회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험과 템테이션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게 지금 난 죽게 하듯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주로 여기는지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늘 이런 분별이, 이 시험이 동반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통로를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지금 나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대하는지를 늘 살펴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시험자의 자세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험자의 자세에서 이탈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마귀의 미혹에 빠진 시험자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기자는 너의 욕심으로 시험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습관이 무서워요. 제가 회를 맛있게 먹고 회 본연의 맛을 못 느끼고 저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콤버터 좀 덜 먹고, 반드시 배가 고파도 앞에 나온 밑반찬 좀 덜 먹고 회를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 밖을 나서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회를 먹게 될 때 여전히 제 젓가락은요 밑반찬을 향해 빨리빨리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늘 연약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의 자세에서 이탈할 때가, 하나님 없이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 템테이션의 자리에서 발견될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 성경을 저희 길과 진리 교회 첫 번째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눈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힘을 얻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템테이션을 받으셨고 때로는 예수님이 테스트의 자리를 통과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것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테스트의 자리에 있는지 템테이션의 자리에 있는지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함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인 인내와 성숙과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